책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름이 제인입니다. 이 제인이 목사님이 방문하니까 자기가 갖고 놀던 인형들을 목사님에게 쫙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 인형이 있었습니다. 동물 인형도 있었고 또 뭐 바비 인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인형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린 소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인아, 너 이 많은 인형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인형이니? 그랬더니 그 순간 소녀가, 그 어린 소녀 제인이 머뭇머뭇하더니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기다렸더니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 텐데 그래도 절대로 웃지 않으시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린 소녀 제인한테 그래, 내가 절대로 웃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 옷방에 들어가서 상자를 뒤적거리더니 인형을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나온 인형을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인형의 코가 다 주저앉아 버려 있습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고요. 옷은 헤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낡은 옷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웃지를 않고 참고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조금 지난 후에 질문했습니다. 제인아, 너는 왜 인형이 이렇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되었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이야기가 상처 입고 찢어지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연약하고 약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순간 너무 많이 느끼고 그리고 가슴이 그렇게 감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을 때 갑자기 그 느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잘생기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코도 주저앉고 팔다리는 잘려나가고 옷은 다 헤어지고 더러워진 나의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혈류병을 12해 동안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본문으로 택하고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 아는 이야기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혈류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피를 쏟는 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피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피가 지혈이 되지를 않고 일마다 때마다 피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정말로 창백한 얼굴로 기력이 빠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자그마치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의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이 깊어져 갈 대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의 영혼과 육체는 절망을 했고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육체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찢겨진 영혼까지도, 상처받은 그의 몸까지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12해 동안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 여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단지 질병으로 깊어질 대로 깊어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그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혈류병, 이것은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유출병이라는 말로 또 써져 있습니다. 피가 바깥으로 쏟아내버리는 이 병. 그래서 레위기 15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여러분,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7일 동안 한 번만 유출해도 7일 동안 부정한데, 그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또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그건 무슨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나가려고 하면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더러운 몸,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유출병이 끝나고 7일이 경과한 후에야 깨끗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전에 가게 되어지면 그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유출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쫙 퍼졌을 겁니다. 아무개가 부정하대. 그러면 사람들은 그 여인이 보이기만 해도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서부터 피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출병이 고치지 않고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재구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유출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길게 이어져 가니까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고 있을까? 저 여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 저렇게 피가 끊이지 않고 쏟고 있겠지.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변명도 한두 번이지 할 말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도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만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12해 동안 병치레 했으면 아마 이 사람의 가족, 친척 모두 다 떠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임종하게 되어지면 임종하는 자리를 제가 될 수 있으면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한 번은 세탁소를 하는 어떤 집사님 댁에 임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하시게 될 때 그분의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 마지막 이제 가쁜 숨을 내쉬니까 식구들이 가까이를 잇지 않습니다. 문 열어놓고 제가 오니까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해놓고 자기들은 문 바깥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몸에서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타나는데,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 이마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는데 얼굴 가까이 있으니까 그분이 마지막 헐떡이며 마지막 숨을 가쁘게 쉴 때마다 입에서 토해내는 그 악취가 제 코 속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진땀을 흘리면서 다 기도를 마치고 그분이 임종하는 것까지 제가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가지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참 고생들 하셨고 참 애쓰셨습니다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가족들조차도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 아마 이 여인의 삶이 바로 그러했을 겁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족에게조차도 천덕꾸러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어려워 더 중하였던 차에 12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조금도 차도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병들어 누워있더라도 수중에 돈이 있으면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래서 젊으신 분들한테는 좀 안 된 말이지만 절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조금 더 자식들한테 남겨주지 말고 꼭 가지고 계셔야 효도 받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서글프긴 하지만 아마 이 여인에게는 그거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좋다는 의원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좋다는 약 다 썼습니다. 할 수 있는 그가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투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인심 고약하지요. 돈 떨어지면 좋은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여인의 처지는 하루가 다르게 이제 무엇만을 기다립니까? 죽음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저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점점 쇠약해져 가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한가. 큰 병원에 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하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하는 일은 중환자를 싣고 병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게 직업이니까 어떤 때 싣고 가다가 그 차 안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의식불명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이 그렇게 그냥 뭐 내 일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환자를 내려놓고 다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병실 앞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와 있던 분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세요, 기사님. 당신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은 물론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직업이니까 10년 동안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당연히 그냥 아픈 사람 아프고 나는 나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의 손길이 닿기 전에 호흡이 끊어지는 환자를 보면서도 그저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탁 치는 아픔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 나는 건강한데 수많은 환자들을, 저 중환자들을 실어 나르면서 나는 왜 이 건강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었을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죄받고 윤리적으로 낙인 찍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자신의 육체적인 환경으로부터 내몰림을 받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다 건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행한 여인에게 오늘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 내 눈으로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셨대.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대. 또 들려오는 이야기, 소문이 뭡니까? 저 예수라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대.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듣기는 들어도 내 것으로 안 들어요. 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그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외경이라는 게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은 정경이라고 하고, 이 정경 말고 그 유사한 이야기, 비슷한 그러한 파생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베드로의 묵시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있어도 베드로 계시록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외경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베드로 묵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한 사람이 천국으로 올 때마다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쫙 내밀고 누가 오는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저렇게 기다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를 기다립니까? 자식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그 누군가, 그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자유인데 왜 남의 종교에 간섭을 하느냐고, 강요하지 말라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그런 독선적인 것 때문에 나는 예수쟁이들이 싫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은인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처지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그 은인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거지가 어디를 가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소문을 내주는 것이, 그게 전도라고 했습니다. 피곤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 거지가 밥소문을 내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과연 얼마나 퍼뜨리고 다니십니까? 바로 이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소문을 전해주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은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문을 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파송의 명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누군가가 예수의 소문을 내었기 때문에 고침받는 발단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것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이 말은 책망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믿어 내 능력이 그를 고치게 하였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영접하여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달라요. 제자들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예수님 질문하시니까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좀 스쳤다고 몸에 스쳤다고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은 뭐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숫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따라다니는가? 인기에 비례하고 인기가 돈이 되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야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고 누가 높은 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출세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병들어 죽을 여인, 힘들어 고통당하는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잡는 그 순간 그 한 여인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길 주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주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소녀 제인이 코가 문드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옷이 다 헤어진 그 인형을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주랴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귀가 먹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 한 마리, 다리가 저려서 목자가 가는데 빨리빨리 따라오지 못하는 어린 양, 주위가 산만해서 이곳저곳 돌아보다 주인을 잃어버린 양, 잘난 척하다가 넘어져서 바위 틈에 끼인 양, 얼마나 많은 양들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회복불능의 그런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 혹시 여러분 그 버려진 한 여인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여인이 아니라 혹시 나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성경을 보고 읽다가 회복불능의 이 여인이 오늘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절망 중에 있는 바로 나, 세상에서 괴롭당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면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심령을 보십니다. 내 머리털을 세시고 내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그리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고 그 썩을 병들 몸이 고침을 받았느냐, 주님이 감탄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 귀에 들으십니까? 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 3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고백하는 믿음, 여기에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자기 몸에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는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의 문제든 무언가 해결돼야 될 문제를 안고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몸에서 불결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터치하려고 나오는 그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갔을 때 그 가족들이 그 환자가 운명할 듯이 거친 숨을 쉬고 있을 때 모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환자의 딸이 서울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예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돼. 정신 차리고 예수님 손 꼭 잡아. 놓치면 지옥이야. 알았지 엄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견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인상을 쓰면서 괴로워하고 뭔가를 자꾸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따님을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엄마의 손을 예수님이 꼭 잡고 계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은 절대로 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딸이 들어가서 그 어머니 손을 붙잡고 제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엄마가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엄마를 붙잡고 계시네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다 놓아도 예수님은 엄마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딸이 엄마의 귀에다가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띠다가 마지막 임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이 유출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던 것, 그것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몸에 그들의 몸을 부딪혔지만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나오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내 몸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라.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만져줄게. 내가 내 인생을 고쳐줄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 내가 주님을 붙잡는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여인을 이미 고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12해 동안 혈병을 앓던 여인처럼 죽을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고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치시는 이는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기도하며 열심히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겠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년 동안 버릴 대로 버려진 육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완전히 버려짐을 당한 영혼의 절망감, 도저히 내일이 없고 죽음을 기다리는 한 여인에게 생명의 깊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나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은 이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오늘 대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저희들의 영혼이, 저희들의 피곤한 영혼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손 잡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 한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